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지고 엘리야의 기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하는 시간이죠. 근데 저는 요사이 하나님께서 그 야고보서를 묵상하게 하시면서 계속 그 우리가 당하는 시험, 또 우리가 당하는 그 시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깊은 물소리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죠? 제가 간혹 나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정말 충성된 사람으로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 충성된 삶이라는 것을 성경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윗이라는 사람, 정말 어린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양의 우리에서 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가 그렇게 택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보면 그게 그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충성된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에 5명의 교사와 그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 사람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유독 5명의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그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따로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그들을 선택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게 열방교회에서 쓰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 예배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정말 충성됨을 가지고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많이 나와라가 아니라 한 사람이 나오든 10사람이 나오든 정말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을 주신 것이라면 그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기 원하는 마음들은 간절한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충성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한 사람으로 나를 만드신 것을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깊은 물소리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따로 불러 세우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정말 보내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지키지 못할 때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격려드리고 또 도전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기도해야 할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3가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가지 사람을 생각해 볼 때 기도해야 될 자가 누구인가? 그 답은 분명한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다급할 때, 간절할 때, 그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기가 쉽다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어떤 정한 기간만, 사순절 하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러 나간다든가, 연초에 40일 새벽 기도를 나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 자신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즐거운 상황에 있든지, 슬픈 가운데 있든지,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또는 행복한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가야 될 것을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 야고보 기자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두 가지 기도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하죠. 근데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라고 야고보가 설명하고 있냐면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하라. 그래서 장로라는 단어가 우리가 유의할 단어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어 그러한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그 장로들과 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믿음의 기도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위 요사이 현대 교회를 얘기한다면 목회자들 또는 교회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예전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산헤드린, 그 공회의 그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위 믿음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리더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바로 장로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장로들을 초대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름을 부으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어서 기도하라고 해요. 그러면 병이 낫고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이름 때는 그 주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죠. 소위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용서하시는 것, 주님의 그 여러 가지 그 성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품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기름을 부어 기도하라 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서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면서 그 거룩한 기름을 관유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관유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인그리디언트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 그것이 뭐 어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특별한 그러한 그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향료였고 그러한 자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관유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쓰여지는 거룩한 기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그 기름을 부어서 믿음으로 그들이 기름을 붓고 기도했을 때 많은 병든 사람들이 낫던 것을 신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름을 부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이 거룩한 관유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는 가운데 기름을 부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이 죄와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 이야기를 잘 아시죠.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그 주님께서 고치신 후에 다시 만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사람의 병은 분명히 그 사람의 어떤 죄와 연관이 있었던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장로들을 청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서 기도할 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육신의 병만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상황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생각들, 어떤 느낌들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사건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이 이거 내가 그때 어떤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책하시는가 보다 하는 그런 어떤 죄책감, 어떤 그러한 그 길트를 느끼면서 우리는 그 무거운 마음 가운데 눌려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증상이나 현상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의식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는 기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때를 말씀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한바탕 쏟아놓고 기도를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가운데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하는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듣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 나의 생각 속에서 스스로 나오는 내가 원하는 그런 말들은 믿음의 기도가 아닐 수가 아마도 99%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가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이득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지정이 이런 것들이 나의 모습을 비춰주시는 거울과 같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생각들,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 나의 어떤 행동들을 하나님이라는 그 퍼펙트한 거울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것을 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느낌과 생각과 의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하라. 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압박하고 핍박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증거하지 말라고, 너희들 한 번 더 하면 너희들은 정말 큰일 날 것을 알라고 혼내주겠다고 협박하는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가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그들이 당연하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술장이 시몬의 얘기를 아시죠? 그 성령의 본능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생각에 합당한, 그 길에 합당한, 그 느낌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약속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상황이 불가능하게 여겨지고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구제불능이다 하는 그런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흔히 가지는 생각이 하나님은 나를 상관치 않으신다. 나오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너무나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진리이지만 우리가 그 진리를 마음에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내가 너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점점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관여하고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고 시편 22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속에 거하시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너의 기도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며 우리에게 증명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와 간구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에 거하시며 나를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소망을 갖는 기도. 확실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확실한 소망이 없이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간절히 소리치면서 부르짖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가?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인가? 우리는 염려하고 의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인식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증거가 저 삶 가운데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흥분되죠.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우리 딸과 나눴어요. 제가 아직 여러분 앞에 나눌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대신 예전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을 나눌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증명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집을 샀습니다. 제가 그 집 사서 망한 그 집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엄청난 사건을 제가 겪은 후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시고 다시 저를 세우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사방을 둘러보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주위 사방을 돌아보라. 그리고 그 땅을 걸어보라 하시면서 그 집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을 무슨 말이죠? 당장에 계약을 했습니다. 당장에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계약을 하고 깜짝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금 낼 돈 단 $10,000밖에 없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집에 대해서 다음 패를 어떻게 할지 내가 그 돈이 있는지 없는지 계산도 안 해보고 그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너무나도 간절하고 다급했고 너무나도 위기 가운데 있었고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에게 확인을 주셨을 때 우리가 덜컥 그 집을 계약을 해버렸던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간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또 무슨 짓을 했나. 아니 지금 만불 뒷받이 할 건 있지만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
이제 몇 달 지나면 몇 달간이면 적어도 10만 불이라는 돈을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돈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기가 막혔어요. 아니 내가 왜 이 일을 했지? 계산도 안 해보고 계산기라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두들겨보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 어쩌면 내가 뭔가 잠깐 혹해서 빠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과 마음이 덜컹한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또 망하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별로 소식이 없는 거예요.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시간은 점점 가까워오고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고 말씀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저희들에게 어떤 희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희들에게 어떤 편지가 하나가 왔어요. 밴쿠버에서, 시애틀에서 온 편지였어요. 근데 그 시애틀에서 편지가 왔는데 뜯어보니까 그 옛날에 저랑 같이 교회를 다니던 어떤 젊은 부부였는데 이 부부가 우리 허령자매가 나온 서강대학교 후배였어요. 근데 이 부부가 한국에서 이제 이민을 가져와가지고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뭐 이 아기가 있고 어린 젊은 부부고 여기 아직 잡도 못 잡았고 생활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부를 보면서 마침 우리 집에 있던 어떤 쓰던 뭐 아주 낡은 건 아니었지만 쓸만한 어떤 소파와 가구 몇 점을 우리가 그 집에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가구를 그 형제와 자매에게 주고 잘 쓰라고. 그래서 그들이 아주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뭐 아기가 막 뻥뻥 뛰면서 그 가구를 다 망가뜨렸겠지만 그 가구를 잘 썼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그들이 그 빌 게이츠가 일하는 그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이 형제가 그 IT 계통을 공부했는데 거기에 취직이 돼서 시애틀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서 벌써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 저희는 그동안 아무 소식도 없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형제 자매가 저희들에게 보낸 카드였어요. 근데 그 카드에 썼던 것을 기억하면 장로님 오늘 저희 부부가 시애틀에서 마침 밴쿠버로 잠깐 놀러 갔는데 밴쿠버로 가서 놀러 가서 이런 것 저런 거 하다가 갑자기 장로님 부부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때 저희들에게 주신 그 가구와 사랑의 그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작은 선물을 넣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노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마음 가운데 드리는 것이니까 잘 써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에게 보냈는데 그 선물이 700불이라는 머니어였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정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던 그런 젊은 부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바로 그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답답해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너무나도 어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머니어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저희가 확신할 수 있었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일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다시 가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물론 솔직한 고백이지만 그 믿음, 그 컨피던스는 많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그렇게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로 증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 실패하고 또는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라고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가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의인의 간구를 얘기하죠. 사실 한국 성경은 제대로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 원어적인 성경을 보면 영어로 표현한다면 effectual fervent prayer of the righteous man. 의인의 간절한 기도라고 번역이 되었어야 맞는데 여기 성경에는 의인의 간구라고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의인이다 할 때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사실 아시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의인이에요. 비록 내가 from time to time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가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를 하라고 이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의인의 간구에 대해 절실한 간구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인으로서 절실한 간구를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로는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 때마다 그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것까지 좀 부끄러워하죠. 감히 체면이 없어서 미안해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땅을 구하라 열방을 구하라. 오늘 우리 민모명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담대한 가운데 우리가 구할 것을 마땅히 구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있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 딸과 아들로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의인인 것입니다. 저도 의인이고 여러분도 의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너는 의인이 아니다, 너는 잘못되었다 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리가 의인인 것을 우리는 언제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가랴서 3장의 말씀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불에 거슬린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단이 그 옆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 대제사장이라는 친구 이 사람의 꼴을 좀 보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입니다. 더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고자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택한 나 하나님 하면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바로 저나 우리를 여러분들을 저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의인으로 보신다는 그 말씀을 그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엘리야는 이런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를 한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를 얘기한 후에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는 간절히 기도한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간절이라는 earnest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a place set apart or suitable to offer the prayer to God.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질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방 또는 어떤 그런 장소 또는 어떤 그릇. 여러분 우리를 보통 우리 그릇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큰 그릇,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나 저가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질 수 있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께 흠양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그릇, 그러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집은 어떤 집일까요? 죄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을 때마다 야고보서 요한일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백함으로 그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그 자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어쩌면 내 생각으로 조용하게 그래서 아무도 듣지 못하게 아주 그냥 그 속삭임처럼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큰 소리를 그 누구도 다 들을 수 있도록 정말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오늘 또는 열흘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정말 성실한 가운데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한 사람들 많이 있죠. 여호사밧,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벽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 히스기야 왕, 또 고넬리오,
항상 기도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어떤 신학자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무엇과 같은 것이냐?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마치 부삽과 같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요, 의인의 간구는 불도저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삽이나 불도저는 여기에 있는 흙을 저쪽으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까? 또 여기에 없는 큰 구멍을 팔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부삽과 불도저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의인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옮겨줄 수 있는, 우리에 대해서 노하셨다가 이제는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바꾸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인의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두 번째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 그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거죠. 엘리야도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엘리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물론 대단한 사람입니다. 물론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엘리야라는 분을 제가 깎아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엘리야가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졌대요. 똑같은 연약함과 똑같은 필링과 똑같은 육신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비슷비슷한 것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엘리야는 주님과 함께 모세와 함께 벼라산에서 대화했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뭐라고 하더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마치 주님을 엘리야와 견주어서 비할 만큼 대단한 그런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엘리야는 어떻게 연약한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열왕기상 19장인가 20장에 보면 우울증에 빠져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는 가치없는 사람입니다. 그 정말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자칫 잘못했으면 자살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이에요. 요새 신문을 보면 왜 그렇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실 우리 깊은 물소리 예배에서 우리 중보기도 드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해요. 그 자살을 한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어떤 경우, 어떤 형편, 우리가 그 형편을 내가 다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얼마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매일매일 기도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이것 아니고는 안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쩌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없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유명한 아주 그 굉장한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열거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기생 라합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만약 히브리서 기자를 쓴 누구죠? 물론 이것이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히브리서 기자라면 그 라합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고, 그 보아스라는 엄청난 사람의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룻과 보아스. 참, 저는 그 사람을 보진 못했지만 그 성경을 보면 참 아주 젠틀하고 너무나 쿨한 사람 같아요. 그 룻이라는 그 모압 여인을 그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넉넉한 사람이었고 후한 사람이었고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사람을 낳은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어요. 근데 그 라합에 대해서 기록하셨을 때 이왕이면 그 히브리서 말씀을 쓸 때는 좀 좋게 믿음의 여인 라합 이렇게 하지 않고 기생 라합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주는 말씀인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룬 많은 큰 일들,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우리가 정말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더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잘못 생각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사람들로 보여야 되겠다. 내가 장막장인 사역에 어떤 사람이니까 간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런 일들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런 것들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라합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나 그 히브리서를 보면 기생 라합, 기생이라는 단어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일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라합에 비해서 뭐가 잘난 사람입니까? 뭐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라합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것 아닙니까? 그저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얼마 정도 좀 더 덜 하는 것 차이오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죄인 찬양, 죄인 선민이라고 얘기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욱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창녀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을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키신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얘기를 보면 세 번째로 엘리야는 다시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비가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죠? 7번 기도했어요.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한 것이에요. 다시 기도한 즉,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이제는 포기해야 되나 보다.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진 7번 완전 숫자, 바로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자매들아, 여기 자매들이 많으신데, 자매님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고보 기자가 얘기한 것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얘기하시다가 믿음의 시련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단어는 굉장히 다른 단어예요. 여러 가지 시험, 이 단어를 썼을 때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의 원어로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조 이런 단어인데, 그 단어는 대적도, 우리의 대적인 사단도 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적이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냐면, 대적이 페이라조를 우리에게 줄 때는 어떤 것이에요? 대적이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실패하게 하고 나를 주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 시험이 바로 대적이 주는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정할 수밖에 없다시피 여러 가지 시험이 아닙니까? 사실 많은 경우는 저의 연약함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 억울하게 어떤 사람의 어떤 잘못된 일 때문에 내가 당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매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대적이 주는 것, 또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억울한 시험,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특별히 그 가운데 내가 잘못해서 나의 어떤 어리석음과 나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가지게 되는 그런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의인의 간구를 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는 도끼마지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도끼마지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시련이냐? 오직 하나님께서만 사용하시는 시련이에요. 이 도끼마지온이라는 시험은 사단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시련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좋은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지금은 미약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자금은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조그만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조그만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을 더 도달하게끔, 더 드러나게끔, 더 나타나게끔, 더 크게 우리가 금같이 은같이 연단하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도끼마전을 하실 때는 실패가 없어요. 낙제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 칠 때 낙제가 없음이 합격이 보장된 시험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원자님이 영어 시험을 보는데 0.5점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옆에서 제가 더 안타까워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회원아, 내가 너에게 주는 믿음의 시련을 기도함으로 감당하는, 기도하세요. 기도하지만 이 영어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원자매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반드시 합격하게 하시고 반드시 선한 것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의인의 강구를 할 때 그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도 3년 반을 기도했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뭄이 있을 것을 선포한 다음에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아합 왕을 도망다니면서 까마귀에게 공개를 받고 바하부에게서 공개를 받고 참 뭐 멋있는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구차한 것이었겠어요. 얼마나 힘든 것이었겠어요. 3년 반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바꾸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나요? 저도 잘 몰랐는데 최근에 알게 됐어요. 영어 표현으로 하자면 Let perseverance finish its works. 인내답게 모든 것을 이루도록 기회를 주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조급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당장 요술사처럼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해요. 너무나 조급해. 기다리지 못해. 근데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믿음의 시련을 가지기 위해서 그 믿음의 시련 동안 너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책임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그 인내가 이루어야 될 그 일들을 다 컴플리션 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우리 혈자매가 가고 우리 한나를 만났어요. 제 마음 안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나를 만나서 제가 담대하게 믿음의 말들을 좀 나누면서 우리 한나가 정말 변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기대와 포부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실망했어요. 우리 한나를 만났는데 이제 한나가 조금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참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 한나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는 거죠. 제가 어떤 정말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조금 좀 도와주셔서 낫게 하시면 금방 그때는 또 마음이 변해서 또 다르게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나가 저는 정말 여러분의 기도와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나가 돌아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돌아오고 있지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한나를 만나서 얘기했을 때 한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아빠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동의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한나에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한나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내 생각에 이 하나님도 저 하나님도 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 기도는 별로 소용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상천지하의 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네가 믿고 선포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 너가 정말 원하는 그 미라클이 일어날 거야. 제가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또 담대하게 자기는 그거는 믿지 않겠대요. 근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제 안에 죄의식도, 죄책감도 들었어요. 우리 한나를 제대로 믿음을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아직도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었죠. 옛날 같으면요, 당장 저랑 싸우면서 그런 말 하려면 아빠 나랑 만나지 마. 뭐 아주 당당하게 뭐 굉장한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주 그래도 부드럽게 아빠에게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그것이 아픔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저께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우리 한나 때문에. 너무나 슬펐어요. 우리 한나가 아직도 저렇게밖에 안 된다. 언제나 그런 변할 것인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한 즉 그 말을 제가 기억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했습니다. 아직 허령자매는 이거 몰라요. 제가 이거 얘기하면 또 실망할까봐 제가 아직 얘기 안 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허령자매가 돌아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우리가 작정할 것입니다. 믿음의 결정을 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우리 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원하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5년 후에까지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인내 가운데 그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일매일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한나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엄청난 문제, 그 엄청난 고난, 그 엄청나게 어려운 일, 그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바꾸기로 원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원하세요. 그래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마침내는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를 변화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That's all I want is you. Nothing more. 돈도 아니고요, 상황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제가 건강이 나쁠지라도, 재정이 없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교회에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온전하고 구비한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want.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삶 가운데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일으키고 계신 것이,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형제들아, 자매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가 구비하여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는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시키는 일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꼭 어디 외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장례일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